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면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란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죠.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 앞에 묻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그렇게 한날의 삶을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길은 형통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에 한동안은 그가 화려하게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그의 앞길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가장이죠. 가장이 하나님께 묻는 가장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요.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잠들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또한 담겨 있어요.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곡간지기들에 관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 말씀 역시 언뜻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또는 통독을 하거나 또는 필서를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 24반열의 대표들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중요해요. 성전 문지기의 이 직무가 뭘까? 성전 문지기의 직무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문지기가 큰 모습이고 문지기가 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냥 문 앞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폄하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구별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이나 당시로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와도 성전 문지기가 그 제물이 부정한 것이거나 그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이면은 거기서 다 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부대, 제가 근무했던 부대, 전방 부대 예비사단인데, 예비사단 그 연대 병력, 그 연대 경비소대라고 있어요. 그 경비소대는 연대 정문, 그 정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등병 시절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대의 문직이죠. 정문을 지키는 거니까 문직이에요. 언뜻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문지기가 뭐 저 사람들 뭐 하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또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 면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대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의 정문을 지키는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면회 왔다고 그렇게 신청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허가받아서 병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영내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외박을 하든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누가 통제해요? 그 위병소에 있는 군인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군 부대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량이 군부대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반대로 부대 안에 있는 병력, 부대 안에 있는 사병이나 장교나 부대 안에 있는 어떤 군 물자들이 임의로 부대 밖으로 허가받지도 않았는데 이동하거나 부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병이 나가면 탈령이 되는 거예요. 부대 밖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입출입을 어디서 다 통제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통제하는, 문지기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장병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부대 물자가 무슨 뭐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다 훈련을 가든 아니면 어떤 외출을 하든 휴가를 가든 다 문을 통과해서 들락날락하래요. 문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그 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 나가거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각 부대 내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지휘관마다 몇 대대 대대장의 차는 번호가 몇 번이고 연대장은 몇 번이고 참모 차는 몇 번이고, 그 차량 딱 보면 번호하고 차 호수가 딱 나오잖아요. 멀리서 차가 쫙 나오면 그럼 그 번호를 딱 보면요, 그리고는 그날 저 차량이 업무차로 이렇게 허가가 된 차량인지 아닌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해요. 전화가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대마다 또 그 보안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적절하게 전화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병소 전화는 그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부대도 우리 부대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부대원들만 입출입하나요? 아니죠. 사단, 군단. 그래서 군단 번호는 뭐가 되고, 군단 차량은 번호가 어떻게 되고, 사단 차량은 어떻게 되고, 사단 참모 이름은 뭐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다 암기하고 있어요. 다 숙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의 한 3개월 정도는요, 매일 밤 한 이만큼 줍니다.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매일 밤 물어보고
잘 못 외우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화장실 가서도 그거 보고 외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설렁설렁 아무 생각 없이 정문에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문에 있는 위병소에 있는 분들은 유사시 CP라 그래요. 그 부대 지휘관의 경계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뛰게 되면 그 지휘관을 보좌 하는 거예요. 쫙 해서 그 지휘관 텐트 치고, 그리고 그 지휘관 주변을 경계 근무 쓰는 거예요. 이 경계 요원 이런 역할도 감당하고, 또 부대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군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대에 지키는,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 군기가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의 군기가 그 부대의 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도 그냥 이렇게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경례식을 하면 그 부대 전체의 소리가 들려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경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그때 목에 피를 토하면서 그 소리 내는 거를 배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제가 이 배에 힘을 줘서 하면은요, 이기자 근무중이 쌍했어 이 소리가요 울려가지고 부대 전체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지휘관이 그 소리만 딱 듣고요 군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군기가 빠졌어요.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 그럼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어려움도 당하고 참 힘든 자리에 정문을 지키는 거.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문지기가 문을 잘못 지키면은 부대가 어려움. 밤낮으로 낮에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밤에도 정문은 다른 그 경계 근무하는 데하고는 또 달라요. 정문으로는 하여간 외부의 병력이나 내부의 병력이 그냥 한순간에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없어요. 정문을 지키는 그 추운 밤에도요. 전방은 다 실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다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 기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 가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 복을 얻은 까닭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해가 돼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궤를 다윗이 다윗성에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수레에 싣고 쉽게 이렇게 편리하게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연찮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머물게 된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이 그 가정, 그 가문에게 흐르는데, 그 가문의 축복이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로 특별히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의 3분의 2가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사상 검열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대학 이상 나오고. 저는 예외, 원래 제 보직이 그 보직이 아니고 저는 연대 그 군종으로 이렇게 특가병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 잠시 머물렀지만, 원래 거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키가 한 2배 정도 돼요. 키도 크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기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사회에서 공부도 잘하고 가능한 한 그 부대에서 얼굴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선발해가지고 위병소에 세운단 말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뭘 줬기 때문에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자, 그러니까 뭐니까 여기는 이 직무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둘째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지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지기 그러면은 이렇게 하대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문지기 그러면 뭔가 좀 지위가 낮고 별로 중요한 직무도 아니고 성전에서 무슨 문지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들, 그런 가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문지기 표현이 지금 번역을 문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문지기라는 이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파수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그들이 파수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 파수꾼이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외부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 파수꾼들이 다 보고 감찰하는. 근데 그 파수꾼은 낮에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 문지기들이 다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문을 잘 지켜야 돼요. 문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무나 드나들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영이 틈타지 않고 어두운 영이 들락말락거리면 안 된다니까. 그 가정의 문을 잘 지켜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다 열어놔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없어. 문지기가 없어. 아무나 다 들락말락거려. 아무나 들락.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성전을 지켜야 돼. 다 잠들어버리고 아무나 들락말락거려. 한순간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또한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누구도 원치 않아요. 다 시샘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흠집 날라 그러고, 그리고 기회만 되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공격해. 목장, 여러분 목장원들이 몇 사람 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목장들도 있어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쫙 봅니다. 목장 보고서 1년 동안 보고 한 내용을 데이터로 다 통계를 냅니다. 한눈에 쫙 들어요. 1년에 목장 보고를 몇 번 했는지, 목장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현재 목장원은 몇 사람이 남았는지, 시작할 때 목장원은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어디는 배가 부흥한 데가 있고, 어디는 완전히 다 공중 분해돼 버린 데가 있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요,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목장은 내가 지켜야지. 내 성교회는 내가 지켜야지. 내 부서는 내가 지켜야지. 성교회도 보면 성장하는 성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성교회가 있고, 부서도 성장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무너져 내리는 부서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새로운 해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야 할까? 여러분,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에 기도하면서 목회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과 직임을 이렇게 임명할 때요, 그냥 순종하는 게 옳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손주들 이름까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어딨나요? 담임 목사님이. 몇만 명, 몇천 명 보이는 교회는 담임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교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한눈에, 한 손에 다 들어오죠. 한두 번 기도하는 게 1년 내내 기도하고 1년 내내 고민하고 1년 내내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또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야. 막 세우는 게 아니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선교회와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그래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 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문지기가 돼서 내 가정도 지키고 내 목장도 지키고, 그리고 내 선교회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켜나가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문지기,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